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너무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특별한 또 특권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예배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또 예배이기도 하고, 또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또 믿는 자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배에 올라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냐면, 너는 인생에서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그 질문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선택하라는 그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1950년대거든요. 영국의 캠브리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때 졸업과 동시에 싱글이셨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마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졸업을 하는 동시에 이제 시작해야 될 어떤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 콩고에 의료 선교사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벨기에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미개한 땅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53년인가요? 4년인가 이 연간에 약 10년 정도, 그 후로 약 10년 정도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란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백인들만 보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 빨리 들어와라, 너무 위험하다,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요,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냐면 남기로 결정합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다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는 남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상하실 때 남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런 무엇인가의 간증들이 막 넘쳐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글들을 보다가 좀 제가 예상한 거와는 좀 달랐습니다. 남기로 결정했는데요, 반란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약 5개월 정도 감금을 당하게 되시고, 그 일기를 보면, 그 글들을 보면 10년간 의료 사역을 했던 그 일지를 나무에 묶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찢으십니다. 반란군들이 찢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때로는 수치스러움도 있고 여성 선교사님으로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신 가치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것에 남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해주세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냐면 질문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가치 있니? 이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올리고 질문을 했다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셨어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가치 있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당한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함입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죠?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요, 월십입니다. 월십. 이 단어를 보면요, 월스,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옮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가치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배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들 가운데 습관을 따라 오늘 예배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어떤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복 입은 친구들도 눈에 보이는데요. 정말 제 아이들 같아요. 저는 초중고의 학부모입니다. 새 아이가 초중고예요. 폭풍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중3 정말 폭풍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제 옆에서 자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어요. 저하고 함께 늘 잠은 자는. 언제까지 잘 거야? 모르겠어. 이 폭풍에도 눈이 있더라고요. 잠시 저에게 쉼을 주는. 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환경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 얘기를 듣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오늘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학원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요 선교사예요. 사실은 선교사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이 없는 곳에 또 복음이 전해지기 쉽지 않은 그곳에 파송되어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감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중학생으로 이 자리에 보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고등학생으로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은 선교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가 이 아이들을 파송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새 학기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공동체에 온 지지가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보장이 없더라도 당신은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선택들이 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저는 이제 예레미야서부터 좀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봤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명은요 뽑고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선언해야 하는 그런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나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확고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이 뭐냐? 첫 번째 성전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자, 그들이 붙잡았던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럴싸해 보입니다. 정말. 그냥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였냐? 이들이 확고한 믿음을 붙잡는 듯 하지만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의 삶이 너무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요,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그들의 예배를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아모스에는 그들의 예배가 역겹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예배를 드릴수록 너희는 나에게 죄를 범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의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며 그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지 아니지 않냐. 너희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고 있다.
그들이 확고하게 붙잡는 믿음이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이 장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요.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 여러분, 이 청년들은 또 그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죠. 그 시간들을 지나신 분들은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면요, 무엇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과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되지. 뭔가 그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아직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애를 하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돌아가야 돼요. 예, 근데 신혼은 뭘까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공동체는요, 주님만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주님만 있으면 되죠. 네.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대요. 기억하다라는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참 청년의 때의 인애와 같았고 신혼의 때의 사랑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언제가 신혼의 때의 사랑, 청년의 때의 인애였는가? 말씀해 보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지도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 있죠. 예.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거기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요. 위쪽에는 강이 크게 두 개가 있네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라테스강. 그래서 아수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바벨론이 이쪽에 있고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이 사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가나안 땅의 지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신명기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같지 않다. 자, 출애굽을 어디서 했죠? 애굽에서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상상했을 겁니다. 뭘 상상했는가? 애굽 땅보다는 좋겠구나. 왜요? 지금 애굽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던 땅이거든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들이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했다면 지금 땅보다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의 11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 애굽과 같지 않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대요.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의 땅은요, 물이 저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면 이렇게 물을 부으면 땅이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흡수하거나 저장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의 기후를 보면 어떤 기후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져요. 일교차가. 그래서 맺혀지는 게 무엇인가? 새벽 이슬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는 씨를 심을 수가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물도 저장되지 않죠.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지중해, 그리고 위, 옆, 아래가 다 강대국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더니 젖과 꿀이 흘렀나요? 아니요. 너무 쉽지 않은 땅이에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대상을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말투를 해야 하나. 네.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면 거기 젖과 꿀이 흐르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주일날 와, 우리가 진짜 학교로 가자, 믿음을 가지고 가자. 우리 뭐 대학생들은 캠퍼스로 가고 우리 청년들은 뭐 직장으로 가자 하면 너무 척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는 느낌은 이거예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른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씨를 심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새벽 이슬이 아니면 농작물이 유지가 안 됩니다. 저장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합니까?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는 너무 열악한 땅이에요. 사방은 막혀 있어요. 자, 어디만 열려 있을까요? 자, 우리 청소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디만 열려 있죠? 네, 여기 우린 청소년이 많습니다. 네, 하늘이 열려 있죠, 하늘. 이게 약속의 땅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 여러분, 제가 부산을 자주 가는데요, 부산에 작년에 성시화라고 하는 그 곳에서,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이 약 330개 정도 어간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 근데 한 반에요,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빼고. 그러면 다른 곳은 여러분 뭐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여러분, 경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권도 비슷해요. 동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명이 막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정말 척박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부산에 이제 학교기도 불시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 2주 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게 척박한 환경인데요, 330개 어간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요, 한 반에 한 명도 통계적으로 믿지 않는 그곳에서요, 여러분, 몇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리스트업이 다 나왔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약 110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회에 부산에서 청소년들만 2,800명 정도 왔습니다. 교복들을 다 입고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사인업한 아이들이 500명이 넘어요. 내가 학교에서 기도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이러한 아이들입니다. 너무 어리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안에 심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 너무 척박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늘을 열어두셨기 때문이에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이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는가?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땅에서,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 땅에서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내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그걸 잃어버린 세대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면 충분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자로 8년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됐을 때가 있는데 어느덧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이렇게 천회 예배도 드렸어요. 화목제도 드렸어요. 많은 제사들을 드렸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너가 나를 버렸어. 그 증거가 뭔지 아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에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었죠. 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대요. 아수르는 뭐가 있었죠, 강이? 뭔가 기억이 안 나지만 두 개가 강이 있었죠. 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살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걸 뭐라고 하는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근데 이들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매주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매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인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여러분의 도시에서 생수에 근원된 그분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을 도전하길 원합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종교적 행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늘 종교적으로 제사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이 보이는 곳으로 그냥 가고 있는가? 그냥 위로 가면 물이 있고 밑으로 가면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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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너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 성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 잘못된 믿음이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안정감이 되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건물과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떻다? 물을 찾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죠. 13절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게 아까 제가 봤던 말씀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이 딴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는 너희가 그토록 나만 바라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고, 그것이 신혼의 때의 사랑이었으며 청년의 때의 인애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아시죠? 주님이 이 두 가지 기둥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에요.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성전 안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게 자신들의 안정감이었고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였죠? 선민의식이에요. 우린 특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두 가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무너뜨리세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당해진 거예요. 심판이 임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보길 원해요. 자, 18절 한번 볼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소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뭡니까? 이들의 소망이 있었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 근데 그들의 삶은 망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무너뜨리셨을 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21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됐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심판의 한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21절에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 자, 소망이 끊어졌는데 지금 또 소망이 생겼대요. 오늘 이걸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두었다? 담아두었대요. 자, 이 마음에 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1년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약 40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돌이키라고 했지만 돌이키지를 않아요. 근데 심판이 임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그
그 고통스러움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새로운 소망이 올라왔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게 뭐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억난 거예요. 선지자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그리고 지금 심판이 임했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내가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왜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녔지.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심판이 임했고 그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며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표현하지만 이걸 마음에 담아뒀을 때 말씀 그대로 심판을 당했구나.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뭘 소망하게 됐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도 일어나겠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도 일어나겠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해가 되세요? 그때 22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대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이게 한국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MDB 다녔을 때, 대학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헤세드는 100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와, 나는 이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닌데 그 정도 이상,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하시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 속의 경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또 넘어졌어요. 또 쓰러졌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그분의 인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여성의 태라고 하는 어근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성의 태예요. 제가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3명의 아이를 다. 근데 무통주사를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다 느끼면서 2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막내는 한번 맞아보고 싶대요. 아니 그럴 거 처음부터 맞지. 근데 마지막 아이니까 맞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주사를 놨거든요. 근데 의사가 타이밍을 놓치고 주사를 놨어요. 그러면 고통을 그대로 다 느낀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3번을 본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공감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가 뭐예요? 플러스 알파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걸 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심판하신 하나님이 무엇도 할 것이다? 회복도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임했지만,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회복이 임할 것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봅시다. 자,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요, 계속 약 한 달간 이 말씀을 암송하듯이 매일의 삶 가운데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저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위로였던 거예요. 심판당하고 있고 그들이 핍박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그 모든 기반이 없어지고 다시 광야 한가운데로 내쳐진 것처럼 이제는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이들 안에 어떠한 소망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아. 지금 성전이 무너졌지만,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아니 이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아. 왜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침에 간혹 제 아들을 이렇게 차 태워 보내줘요. 고등학생인데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차 태워 보낼 때마다 얘가 이렇게 피곤해요.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힘들 수 있어요. 이 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제 아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이 아이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비로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제 아들 이름이 산단별이거든요. 제 아들 산이가, 둘째 아들 단이가, 막내딸 별이가 진멸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진멸될 수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그 다음 절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했거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 찬양을요, 되게 아름다운 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무지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보는데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막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를 갈 때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청년들이 캠퍼스와 직장을 갈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달간의 여러분의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여정. 어떻게 매일의 삶이 새로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매일의 삶을 환경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죠. 끌려가고 있고 심판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 여기서의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절에 인자와 긍휼을 받은 단어라고 이해하면 돼요. 내가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아침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무엇이다? 여기서 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자, 아까 18절에 뭐라고 다 있었어요? 나의 소망이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죠. 그들의 재산도 다 날아간 거예요.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가족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새로운 소망이 뭐예요? 바로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고등학교 생활도 중학교 생활도, 아니 아비로서 어미로서도 힘들어요. 직장인 청년들도 쉽지 않고요. 그러나 여전히 어그러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회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 가운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유업은 없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어떠한 유업을 선포합니까? 주님이 내가 받을 유업입니다. 그럼 저는 영어 단어에 굿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굿, G-O-O-D. 굿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좋죠? 아멘.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이는 굿, G-O-D잖아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마이너스 갓을 해볼까요? 갓, G-O-D. 뭐가 남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나의 삶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삶 가운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nothing 같지만 여러분 가운데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십니다.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래서 언약식을 결혼식 전에 해달래요. 무슨 결혼식이 뭐 얼마 안 남는데 언약식을 해달라고 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결혼을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자매 쪽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시니까 주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놓고 이제 그 신혼집을 이제 준비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의 본문이 창세기 15장 1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유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업으로 끝나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세요? 동시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좁은 길을 하더라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 대적의 한가운데, 심판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장이 없더라도 그 삶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면,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세요? 저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주님,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말씀인데,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혹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유산이십니다. 이 고백, 모든 것을 잃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심판 가운데 날아간 다음에서야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어떠한 보장이 없더라도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처럼 당신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다 해서 그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아침은 새 아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학교를 내가 등교할 때, 아니 내가 출근할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저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비인 저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여정의 바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실 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을 삼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맞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강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생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멘.